한 해가 다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2019년 한 해 연초에 결심하셨던 것들 어떻게 얼마나 이루셨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우리도 연초에 많은 계획들을 세우기는 합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대개의 사람들처럼 한 일도 없는 것 같은데 벌써 한 해가 저물어 버리는 이런 아쉬움이 진하게 묻어나는 연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정말 결심하고 계획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지 않을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연초마다 수많은 자기 개발서를 비롯해서 동기부여 강연이 인기를 얻는가 봅니다. 유명한 동기부여 강연가인 지그지글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그지글러에서 좀 이상하시죠? 이 사람이 능력이 아니라 태도가 당신의 고도를 결정한다.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그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높이뛰기 선수가 높이 뛰어서 올라갈 수 있는 능력은 높이 뛰는 근육의 힘이 아니라 매일매일 운동에 임했던 그 사람의 태도로부터 힘이 키워진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태도가 좋은 사람이 결국 더 높이 뛰게 되는 것이고 날마다의 태도가 결국 능력이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일면 옳은 말 같습니다. 올바른 목표를 정하고 날마다 실천할 줄 아는 태도, 그것이 마침내 고도를 결정한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40년 역사 속에 출애굽 1세대들은 모두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말입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그들은 가데스바네아에서 가나안을 탐지한 뒤 불순종의 길을 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고도가 광야에서 마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의 태도가 언제나 불만과 불평의 태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 1세대들을 뒤로 하고 광야에서 나고 자란 2세대들이 본격적인 가나안 점령을 위해서 요단강을 건넌 직후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가나안 점령이라고 하는 이 고도를 차지하기 위해서 이 요단강을 건넌 이 백성들이 갖추어야 할 올바른 태도는 무엇이겠습니까? 2019년 마지막 주일을 통과하고 이제 곧 맞이하게 될 2020년이라고 하는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는 과연 어떤 태도를 갖추어야 하겠습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내려놓는 순종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주어진 본문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요단강을 건넌 소식을 접한 아모리 족속과 또 가나안의 모든 왕들이 이미 마음이 다 녹았다 그랬습니다. 또 정신은 잃은 상태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건널 수 없는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소식을 듣고 사기가 바닥을 치게 됐고 전의를 상실한 지경에 이르렀다는 말입니다. 상대가 혼란에 빠졌을 때가 적을 제압할 수 있는 가장 절호의 찬스라는 것은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저들의 마음과 정신은 전의를 다 상실한 상태였으니 곧바로 진군하기만 하면 정말로 손쉽게 가나안의 첫 관문이었던 여리고를 비롯해서 가나안 점령을 이루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납득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우리 본문 2절로 3절의 말씀만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납득할 수 없는 명령이 뭐였습니까? 그것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는 명령입니다. 이것은 돌칼을 가지고 할례, 즉 남자의 양피를 제거하는 외과적인 수술을 단행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것을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의식이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할례를 명령하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본문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그 내용은 할례를 받은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고 또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간단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요단강을 건너고 적군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할례를 행한다. 이건 결국 싸우지 않겠다는 말과 동일한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안을 점령하겠다고 요단강을 건너놓고 싸우기도 전에 싸움을 포기하겠다는 말과 동일한 말이었습니다. 할례가 싸움에 얼마나 치명적인 약점을 보이는지는 창세기에 기록된 사건을 살펴보면 손쉽게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의 딸이었던 디나가 세겜 사람들에게 강간을 당하고 나서 이 시므온과 레위가 그것을 보복하기 위해서 세겜 사람들을 설득해서 할례를 행하게 합니다. 그래서 마치 어떤 사돈지간이 될 것처럼 일은 꾸며놓고 그렇게 할례를 행한 지 3일이 됐을 때 시므온과 레위 단 2사람이 적진에 들어가서 세겜의 남자들을 다 죽였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할례를 행하고 나면 싸울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적군을 지척에 두고서 온 이스라엘 남자들이 할례를 단행한다. 이것은 정말 큰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할례를 해야 할 것 같으면 요단강이라는 최소한의 방어선을 넘어서기 전에 했어야지 적군 앞에서 할례를 명령하신다. 이건 정말 납득하기 어려운 명령입니다. 이것을 모를 리가 없는 하나님께서는 하필이면 왜 이곳에서 요단강을 건넌 그 시점에서 할례를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까? 본문 6절 말씀에 서두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불순종한 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광야에서 죽기까지 40년간 방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출애굽 1세대들은 이미 할례가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외적 할례 표식이 있더라도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결국 지금 요단강을 건넌 후에 본격적인 가나안 점령에 앞서서 적군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할례를 시행하라고 명령하시는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요단강을 건넌 너희들, 바로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할 수 있느냐를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정말 자신을 다 내려놓고 말도 되지 않을 그런 상황 아래서도 내 말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가를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에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정말 전략적으로는 위험에 처할 수밖에 없는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자기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이어지는 말씀에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애굽의 수치라고 하는 것은 노예를 다 청산했다는 것이기도 하고 또 출애굽에서 약속의 땅 간다면서 너희는 가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유리하는구나 라고 조롱했던 애굽 사람들의 조롱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애굽의 모든 수치를 다 굴러가게 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길갈이라고 했다. 이 길갈이라는 말은 수레바퀴 내지는 굴러감 이런 의미를 지닌 단어입니다. 바로 그 애굽의 수치를 하나님이 다 굴려버리셨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반응으로 본문 10절로 12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은 애굽에 있을 때, 또 시내산에 있을 때, 그리고 또 지금 오늘 본문에 있는 여리고 평지에서 역사상 3번째 유월절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유월절 절기에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립니다. 또 무교병과 볶음곡식을 먹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셔서 당신의 자녀를 삼으셨는가를 회상했던 것입니다. 또한 그런 하나님의 돌보심을 통해서 광야에서는 만나로 살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는 만나가 그치게 되었는데 이것은 드디어 광야 시대를 마감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의 새 시대가 열렸음을 체득 체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2019년을 마감하고 2020년을 바라보는 이 시점에서 새해를 고통의 광야로 보낼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가나안으로 시대를 맞이할 것인가, 이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도로부터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을 내려놓고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자기 주장을 고집할 것인가에 따라서 결정이 나는 것입니다. 신앙을 유행이라고 말하면 참 그렇지만 요즘 유행하는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주 애매하게 유지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절대 끊으려고는 하지 않는데
문제는 너무 깊은 관계는 싫어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셔서 나에게 도움이 되는 건 너무너무 환영하지만 하나님 때문에 부담이 되거나 하나님 때문에 피곤한 것, 이건 곤란하다. 이게 요즘 유행하는 신앙인 것 같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기보다는 필요할 때는 하나님이고 불편할 때는 누구세요 하는 그런 신앙 아닙니까?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교회 예배는 참석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희생에는 이런저런 이유로 조금도 꿈쩍하지 않으려는 신앙, 이 신앙으로 과연 2020년이라고 하는 새로운 산지를 차지할 리가 만무한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둘째 딸이 제 아내에게 엄마는 언제로 돌아가고 싶어? 라고 물어봤습니다. 제 아내의 대답은 우리 집 강아지 사기 전으로 돌아가고 싶어가 대답이었습니다. 강아지를 산 다음에 여러 가지 후회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늘 주일이면 온 가족이 교회에만 있으니까 집에 돌아가면 이제 또 어떤 사고를 저질러 놨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강아지를 사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원래 한 1년간 졸랐고 이걸 우린 사줄 수 없다 하고 버티는 것도 한계가 있어서 마침표를 찍어버리자 하고 제 아내하고 작전을 짰습니다. 저희 집 식구가 총 5식구입니다. 저하고 제 아내는 강아지 안 사는 파, 또 제 첫째, 둘째는 강아지를 사는 파, 막내는 그때 어려서 아무것도 몰랐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막내만 잘 설득하면 3대2로 이거 강아지 사는 거 부결시킬 수 있겠다. 그래서 작전을 짰습니다. 당신이 막내를 맡어. 그리고 가족회의를 소집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강아지를 왜 사야 되는가? 첫째 딸과 둘째 딸이 정말 열의를 다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래서 필요하고 저래서 필요하고. 반대하는 사람 얘기를 해보시라. 막내는 아무것도 말을 못하고요. 제 아내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투표합시다 하고 강아지 사는 쪽에 찬성하는 사람 손 드세요 했는데 첫째 아이가 손을 드는 겁니다. 둘째 아이가 손을 들지 않아요. 혹시 못 알아들었나 해서 지금 강아지 사는 쪽 손 드는 거야 희원아 했더니 이 친구가 안답니다. 그런데 안 들겠답니다. 이상했습니다. 반대하는 쪽 손 들어보세요 했더니 둘째 딸아이가 반대하는 쪽 손을 드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왜 반대하니? 하고 물어봤더니 강아지를 본인은 너무너무 얻고 싶지만 강아지가 있게 되면 아빠가 강아지 알레르기 때문에 기침할 거고 재채기할 거고 콧물 날 거고 그래서 강아지 갖고 싶지만 본인은 참겠다는 겁니다. 이런 말에 어느 아빠가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이 말에 제 마음을 싹 빼앗겼습니다. 야, 이거 다 없는 거야. 우리 다시 투표해. 강아지 사는 사람 손들어. 아빠도 손들 거야. 해서 강아지를 샀다가 이런 봉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에 우리 둘째 딸은 강아지를 얻은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포기함으로써 아빠를 얻은 것입니다. 눈앞에 있는 유익에 일희일비하는 신앙, 그것 가지고 결코 약속의 땅 차지할 수 없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꺼이 자기를 내려놓고 기꺼이 자기를 포기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성숙한 신앙의 태도야말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얻게 만드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만드는 중요한 태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019년을 보내고 2020년이라고 하는 새 시대가 밝아가고 있음을 깨닫는 가운데 참된 믿음의 군대답게 자신을 기꺼이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만 철저한 순종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장하시도록 겸손한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 본문 13절로 15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가나안 점령을 위한 첫 번째 전투를 앞두고 있는 여호수아는 거대하고도 견고한 성 여리고를 볼 때마다 마음이 무거웠을 겁니다. 그래서 이곳 여리고에 대해서 정탐하기 위해서 그 성 가까이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여호수아는 뜻밖에도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나게 됩니다. 갑자기 등장한 여호와의 군대 대장, 과연 누구겠습니까? 일단 여기엔 크게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 첫 번째는 천사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천사들은 경배하려고 하면 대개 이렇게 만류를 하면서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하고 영광을 돌리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면서 내 주여라고까지 말하고 있는데도 그걸 가만히 내버려 두고 있는 걸 보면 이건 천사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누구이겠습니까? 여러 많은 근거들이 있지만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 보면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는 말씀을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모세를 부르실 때 하셨던 말씀입니다.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모세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현현과 일치하는 것을 볼 때 여기 나오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하나님 자신, 곧 구약에 나타난 그리스도이심이 틀림이 없습니다. 여호수아는 칼을 빼어서 손에 들고 있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보자 곧바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대부분의 사람들이 누군가를 만나면 이런 질문 던지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만나면 일단 넌 누구 편이냐를 먼저 따지고 봅니다. 너는 여당이냐 야당이냐? 너는 사측이냐 노측이냐? 이런 편 가르기가 우리의 보통의 질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누구 편인지를 물을 때 하나님 편에서는 참 난처할 수도 있으시겠다 싶은 생각도 듭니다. 언젠가 축구 보는데 제 막내가 아주 축구 광입니다. FC 서울을 응원하는데 아주 아슬아슬하게 이 한 골 차로 지고 있는데 골이 들어갈 듯 정말 안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막내가 갑자기 몸을 베베 꼬기 시작하더니 손을 모으고 하나님 제발 막 이러기 시작하는 겁니다. 골 넣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 옆에서 보고 있다가 승원아, 상대팀 응원하는 사람 중에서도 너처럼 하나님 제발 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 기도를 들어주셔야 될까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도 하지 말라는 내용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가만히 생각하더니 더 세게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제발 하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당신은 누구 편입니까? 이 질문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의 답은 아니라는 답이었습니다. 나는 이 편도 저 편도 아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이것이 대답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위한 용병으로 등장하시거나 누군가를 돕기 위한 어시스턴트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자신의 주권대로 싸우시는 분이심을 밝히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지금 여호수아 앞에 나타나신 것입니까? 그것은 일단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권을 따라서 친히 가나안 입성을 위한 전투에 진두지휘하겠다는 사실을 나타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명령을 통해서 여호수아 역시 하나님께서는 모세처럼 대하신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직원 임명안이 나왔습니다. 새해가 될 때 교구 담당이 바뀌는 경우가 있는데 그 남자 교역자로서 교구를 담당할 때 어느 교구가 제일 힘들 것 같으십니까? 멀리까지 운전해야 되는 시내 교구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신방거리가 많은 강서 교구도 아닙니다. 저 개인적인 경우는 앞에 전임 사역자가 밥을 엄청 많이 먹은 사람이었을 때가 가장 힘듭니다. 저는 먹는다고 먹는데 늘 이렇게 대접하시는 분들이 아유 목사님 얼마 안 드시네요 하는 말을 꼭 하십니다. 그러면 제가 열심히 먹는다고 먹지만 그게 어찌 전임 사역자에 비해서 빛이나 나겠습니까?
밥 먹는 양 하나만으로도 이렇게 힘든데 정말 탁월한 사역을 담당했던 사역자의 뒤를 잇는다? 이건 정말 좀처럼 부담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을 겁니다. 여호수아 입장이 그랬습니다. 그의 전임자는 불세출의 지도자 모세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직접 대면했을 뿐만 아니라 애굽의 왕궁과 광야에서 배우고 익힌 것들, 카리스마, 이건 정말 능가할 자가 없었습니다. 그런 모세의 탁월한 지도력 아래 광야 40년 동안 산전수전 다 겪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어디 눈에 착이나 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차치하더라도 여호수아 자신이 얼마나 자신이 작은 존재인지 스스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불러가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점령에 필요한 사명을 정말 스스로 연약하기 짝이 없다고 생각하는 여호수아에게 맡기셨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긴 했지만 난공불락의 성, 그 여리고를 바라볼 때마다 여호수아는 틀림없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 눌리는 마음, 피할 길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하셨던 것처럼 똑같이 찾아오셔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모세가 그러했던 것처럼 여호수아도 이곳에서 자기의 신을 벗어두었습니다. 여호수아, 그는 역사의 주관자요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자신의 신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총사령관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자신은 종의 모습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했던 것입니다. 보편적으로 적지 않은 신앙인들 어렵고 힘들 때만 하나님 잘 찾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기만을 간구하고 매달립니다. 물론 이럴 때 하나님이 정말 응답 안 하실지는 않지만 정말 진정한 승리라고 하는 것, 그것은 내 소원을 관철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 모든 것을 맡기는 것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 여호와의 군대대장을 만나고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자기 주장을 내려놓을 수 있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따라 겸손히 나아갈 수 있다면 2020년의 새해는 참으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탄탄대로를 가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산 같은 문제에 만납니다. 어떤 경우에는 여리고와 같은 첩첩산중인 때도 있을 것입니다. 어디에서 이런 문제를 만납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입니다. 가정에서 부부관계 때문에, 자녀 문제 때문에 여리고와 같은 큰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사업에서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도 있고 개인적인 건강의 문제에서 우리는 수많은 문제들을 만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모든 문제들은 이미 다 하나님의 관할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요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내려놓고 그분의 뜻을 겸손히 따라가면 참으로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앞장서 주시지 않겠습니까? 모든 운동마다 철칙이 있습니다. 힘 주면 그거 운동 안 됩니다. 야구에서 공을 칠 때도 힘을 빼고 쳐야 이게 멀리 날아갑니다. 제가 골프는 안 해봤지만 몇 번 스크린 골프 이렇게 해봤는데 공 안 맞더라고요. 힘 빼야 잘 맞습니다. 목에 힘이 들어가면 좋은 노래 부를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자신의 주장과 힘을 빼고 우리의 의지와 뜻을 겸손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따라갈 때 우리는 진정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사해 주시는 진정한 승리를 맛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종의 자세를 견지함으로써 어떤 형편에서도 언제나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깊이 체험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모든 부모님들의 공통된 마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자식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마음은 또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백성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신 것, 이거 정말 틀림없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게 맡겨라. 내 의지, 내 생각, 내 판단, 내 방법 내려놓고
너의 행사를 내게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겠노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누가 봐도 말도 되지 않을 상황 속에서 순종을 시험하시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순종하여 나아가는 걸음이 언제나 가볍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때로 눌릴 때도 참 많고 때로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앞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바로 생각이 많은 그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군대 대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겸손하게 자신의 신을 벗고 담대한 마음으로 가라고 하심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마땅한 사명이지 않겠습니까? 종종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겸손히 따르자 하고 권면하면 속으로는 믿음과 현실은 다른 거지 하고 외면하는 분이 계십니까? 너무 말씀과 기도에만 전무해서 교육자들이 세상을 모르니 이런 말 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사회를 안다고 아무리 해도 사회 속에서 살고 계신 여러분들만큼 제가 어떻게 세상을 속속들이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거 하나만은 확실합니다. 저는 세상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확실히 압니다. 말도 되지 않을 상황 속에서 순종하여 나아갈 때, 사명을 피하지 않고 감당하려고 할 때, 겸손히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신을 벗을 때, 그 모든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이 어떤 위로가 되시고 어떤 힘이 되시고 어떤 의지가 되시는지는 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주일 학생들도 이 사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일 겁니다. 2019년이라고 하는 역사는 저물어 가고 이제 새로운 한 해가 우리 앞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말이 새해지 겉으로 보기에 달라지는 게 있겠습니까? 해는 여전히 동쪽에서 뜨고 여전히 서쪽으로 지게 됩니다. 우리 역시 똑같은 집에서 살고 똑같은 일터에서 일하고 하루 세 끼 식사를 하면서 삽니다. 달라진 것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우리는 각자에게 주어진 인생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의 걸음입니다. 반드시 마지막을 만날 수밖에 없는 종말론적인 인생의 걸음입니다. 이 걸음을 확고한 순종과 겸손의 태도로 나아감으로써 2020년이라는 약속의 새 시대에 승전고를 울리며 점령해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